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어김없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경륜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기 진설교회에서 영화TV 오후방송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봅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저는 어제도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오늘 또 예수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은 이 아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아담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믿는다 하면은요, 사실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본연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 상황, 거기까지는 모두가 그냥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사실이 실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사실이 실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제되어야 되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 실제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도 예수님 할 일 다 있었잖아요. 네? 채찍에 맞고 뭐 그냥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실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예수님께 행하신 이 사역을 아무리 주절주절 애워도 솔직히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 경륜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유대 땅 사역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구원시켰고 제자들을 만든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와야 우리 안에 올 것인지, 우리 믿는 자 안에 올 것인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 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그걸 막 설명하고 그걸 입에 침체가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 보셨어요? 몇 분이라고 왔습니까? 솔직히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이게 저 한 사람 이게 잘못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가 말하고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저 혼자만 잘못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씨가 탄생되지 않으면 그 씨 안에 별의별 것이 다 있죠.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없는 것이 뭐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될까? 이것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셨던 행하셨던 그것만,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믿어라.
병 고쳐주는 예수님, 귀신 쫓아주는 예수님, 무게 걸어다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것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냐고. 아니요, 옳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허상에다가 그것을 씌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상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씌우면, 그것이 진짜 참 알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 실제 세계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말하면 부활의 주님의 실제 세계에 가는 것이고, 병고침의 은혜 세계에 가면 병고침 은혜 실제 세계에 가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개 중에. 예? 우리 목사들 중에 귀신 쫓는 사람 있잖아요, 개 중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도 그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물을, 간혹가다 선물을 주는 것이고, 얘기들한테 하는 말로 하면은 사탕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예? 사탕 하나씩. 저는 이게 저만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초창기 때는 안 그랬어요. 한 4, 5년 지난 후로부터는요, 어디서 말씀 엄청나게 귀하게 푼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걸 가는 게 뭘 때문에 가느냐? 말씀 깨달으러 저는 가는 게 아니고요, 가서 귀한 분 저는 만날 그거 기대를 하고 저는 가요. 어디를 가도. 사실은 우리 서목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십자가의 경륜으로 원문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나러 저는 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아니, 인간이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이 병기를 고치는데 그걸 기가 막히지 않으면, 성경 철제 몰랐었는데 깨달아서 그걸 가르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아니오라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탕 하나씩 준 것 갖고 열광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사탕 먹으라고 다 해요. 기가 막힙니다. 응?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 이야기를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옳게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옳게 알아야 되냐? 어떻게 옳게 알아야 되냐? 내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가지고 내가 없어지면은, 내가 없어질 때 뭐 때문에 없어집니까? 그분 오시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고, 그분 만나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고,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져 보면 알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안 없어져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수도 없이 자기 자신 없어져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없어져가지고 은혜 입은 것들 있죠. 우리 스스로 자신 비우고 자기 자신 깨트리고 해서 없어져 본 기억들 있잖아요. 그 없어진 기억들 속에서 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받은 은혜가 사실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전하신 임마누엘의 그것은 아니라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는 말씀을 깨달아도 성경에 그 알지 못했던 말씀들 열어주는 것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아는 말이요. 아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제가 거듭날 때 알았던 거하고, 5년 전에 거듭나서 조금 철들 나갈 때 알았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틀려요. 항상 우리가 아는 말씀도.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지? 그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생명 말밖에 할 수 없고, 생명이 없게서 죽어야 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만나서 연합돼야 된다는 이 말밖에 못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아담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합니다. 사실 아담 하나잖아요. 그럼 간단히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간단히 우리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천층만층 구만층. 우리 하나님 한 분, 다른 하나님 계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견대로 알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 한마디. 그렇죠? 이 표상이라는 의미를요,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 이 뜻만 딱 보더라도 이런 표 있어요. 표를 찍는 것 같이 찍어낸다라는 뜻.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한번 잠깐 배워봅시다.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뭐 글씨 써오라고 했으면 이제 참 잘했어요. 표 찍어주잖아요. 표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어린이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표 찍어줄게 하면서 참 잘했어요 하는 거 다 찍어줘. 이게 표상이요. 이대로 똑같은 표상으로 아담이 이런 표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찍어주는 것 마냥 오시는데, 그러면 똑같은 우리 사람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겉모습의 사람만으로를 이야기할까? 아니면 속모습의 경륜도 담은 표상 속에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겉모습만 표 찍은 것만 장 올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실로 사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아담이라 한다면, 그것이 네페시 하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하이라는 경륜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네페시 경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차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아담은 생기를 주셨다고 했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신이나 여러분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다만 아들의 경륜이냐, 성령 본체 경륜이냐, 이에 따라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 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갔다가 너희들한테 올게. 보이사로 올게. 그런데 자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한테 올게. 그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말을 우리 인간들은 듣고 아이고 구름 타고 갔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네? 이렇게만 알고 있어. 기가 막혀.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오시는 거야. 그전에도 하기했지만 이게 몇 개월 전에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종합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말씀하시더라. 겉모습 그대로만이 아니라 속모습 그대로, 생명 전체 그대로 태어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자라나서 역사하시던 그 전체 생명,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경륜, 그걸 전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본연의 자리로 가는데 이 땅에서 오셔서 오셔서 해야 할 사역을 하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실 때 본연의 자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보좌에 하나님 본연의 자리에 그러면 본연의 자리에 가시는 그 경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 가시는 그대로만 다시 오는 것을 원하니까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고 그 생명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에게는 주님은 오셨어. 2000년서부터 오셨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온다는 말씀과 같이. 성경은 죽기 전에는 말 없어요. 너희들의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가 가기 전에란 말은 너희들 다 죽기 전에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어? 야 너희들 다 죽기 전에 내가 왕궁 가지고 오는 걸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어. 나를 찌른 자도 볼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겉모습만 봐갖고 아이고 운매 구름 타고 구름 속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 구름 타고 오실라나? 이런 사람에게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희 육체 안에 예? 육체 안에 사르크스 안에 그리스도의 경륜의 가르침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의 올바른 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전하는 것이 온전한 메시지인지 나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을 뿐이고 나는 최선을 다하노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경륜에 조금 이르지 못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경륜을 바로 알려줄까? 이게 우리 소원이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우리가 잉태하는데 뭐가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는데 사실은 고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열만 있어. 안 그래요? 고통이 있는데요. 아픈데요. 어떻게 할게요? 아기를 할 때 아프면. 그거는 아기를 해산할 때지 잉태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분들은 또 그래.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의 잉태가 아니잖아요. 첫 아기 낳았다면은 둘째 아기, 셋째 아기, 넷째 아기도 다 그 잉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들어가는 이 생명 잉태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자요. 우리 인간은 남자에게 할 것 없이 여자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땅에, 난자와 같은 우리 땅에 심겨지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잉태의 고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경륜만 알면, 그러면 이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보세요. 마리아도 보면 명확하잖아요. 마리아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마리아가 뭐 한 거 있어요? 자기 몸 내준 거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밖에 한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 우리 똑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말을 책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억만분의 1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우리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단 중 이단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인간이 100% 다 한대. 이게 제 말이요. 무슨 의도에서 여러분 이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데, 눈꽃만큼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안 해요? 요구만 할 뿐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돌덩이라도 떡을 못 만들고, 돌덩이로 아들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탄생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 100%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존재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함에 있어서 100% 마리아의 뜻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저는 말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땅, 내 심령의 땅, 내 마음, 내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 우리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가 내가 허락해서 생명의 씨가 들었다고 해봐요. 누가 다 하시오? 그분이 다 하시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불안을 해버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으려고 하면, 이게 뭐야? 싹이야. 이거 무슨 생명체가 나오네? 여기서 부활해버려. 싹이 나서 떡잎이 나오면, 떡잎 나올 때도 부활해버려. 예? 줄기나가 나오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하면요. 이게요, 예수를 아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오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요. 마리아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태에서 누가 탄생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요, 거듭나는 이게 그냥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에서 여자가 하늘의 사이하늘을 낳는 거 그냥 말로만이 사내에 낳는 거 아니에요. 이 아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와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아담은 겉사람이고 하와는 속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먹으면 누가 죽는다? 아담이 죽는다. 하와는 안 죽는다.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단어, 죽고 죽으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두 번 죽는다는 의미고, 아담은 그 먹을 때 바로 죽고 하와는 언제 죽는다? 계시록에 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얼핏 들어서 보면요, 성경이 맞는 것 같지만 보세요. 속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날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존재. 근데 이 속사람이 죽어요? 하와가 계시록에 가서 죽어요? 조금만 보면요, 명확한 얘기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도 엄청난 것을 깨달아서 엄청난 세계를 간다는 분들. 어느 분 저는요, 저기에서 태클 걸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가서 죽는 여인은 사실 뭐예요? 큰 음녀잖아요. 속사람이 큰 음녀예요? 생명의 어머니가?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들이 할례 안 받아서 이미 할례를 받았다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여자가 다 속사람이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속사람이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이 말이요. 이 땅에 있는 여자도 아담, 우리 남자들도 아담, 모두가 아담인 거예요. 모두가 아담. 이 하와의 경륜과 아담의 이씨인 아담의 경륜과 이씨인 하와의 경륜을 모르니까 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지난번에 물으셨지만 선악을 알겠나 먹고 죽는 경륜이 일부 사람들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뻔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고 먹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에 오실 근거가 되는 거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요, 망령되게 일컫는 소리인 거예요. 일컫는 소리.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말라는 이 말 자체도 그런,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을 하게 나면 실컷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 아담이나 하와나 뱀에게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너희들 벌 받아야 돼. 이 벌받게 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의 이 아담은요, 죄가 전제되어 있는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아담이 죄가 아담이면 하나님께서 죄인 아담을 만들어놨네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 아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아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담도 그래요. 죄 지었고 죄 아래에 있는 아담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제된 아담을 2장에 창조된 아담으로 딱 못 박여버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2장에 창조되는 이 아담 자체가 창조되는 아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아담아라는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아담이라는 땅 안에서. 네? 홍수 심판 때 지면에서 멸절시켜버리라 하잖아요. 이 지면도요, 페네이 하아담이에요. 아담의 얼굴이에요. 아담의 얼굴에서 전부 다 모든 생명들 멸절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이 좋은 땅도 뭐예요? 여러분, 하아담이에요.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을, 죄 짓는 아담, 이 전제된 것을 딱 못을 박아놔버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저놈 이런 말 하는 것도 하고 저런 말 하는 것도 하고 좀 헷갈리시기도 하실 거예요. 왜?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리죠. 아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담이 그 아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조 자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땅이 전제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땅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하아담아라는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아담아의 땅에서 다 모든 나무들이 또 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전부 다 나와서 번성하던 자들이 악해져 가지고 다 멸절시켜버렸는데, 이 멸절시켜버린 지면이라는 이 단어가 페네 아담아라니까. 아담의 얼굴이라니까. 자,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씨를 심잖아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여러 가지 땅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땅 얘기를 하시는데, 이 좋은 땅이 뭐예요? 하아담아라는 땅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물론 헬라어 성경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찾아보세요. 하아담한가 아닌가. 그러면 모든 아담 안에서, 즉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나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러나 창세 2장 창조도 사실은 죄인인 아담, 이것을 전제해서 하나님은 사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보고 오늘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 선생님도 그걸 그렇게 인용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어지는 아담을 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안 나무 씨가 먹고 범죄자가 되잖아요. 범죄자가 되지만 이 경륜을 따라서 이제 장차 누구가 돼요? 예수로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족보를 딱 이제 열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되는 거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어? 예수는 누구 아들 올라가면은 누구 아들이 돼요? 예수는 셋의 아들이 되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됐든 겉사람이 됐든 이시샤 베케와 자카르 모든 얘기가 사실은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가 됐든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 2장에서 창조하셨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네가 범죄했지. 범죄했는데 누굴 낳아버렸어? 가인과 아벨은 쏙 빠지고 셋이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다윗을 낳고 쭉쭉쭉 나오면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결론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아담이 오는 것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우리는 어떤 아담으로만 볼 것이냐, 죄 짓는 아담으로만 볼 것이냐, 이 아담의 경륜을 우리는 여러 방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경륜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그 경륜을 우리는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되면 그걸 안 써야 돼. 그만 빼가지고.